사도행전 강의 9번째 말씀,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기도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마귀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면 믿음이 쇠퇴하고, 기도를 방해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생명줄이 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교회의 흥망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실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에 잡목들이 자라고 잡초들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교묘하고 잔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은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지금 이제 벌써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주 5일째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기대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제 토요일도 휴무가 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이 토요일도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교회 학교가 그전에는 주일 하루만 이렇게 열리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토요일 날도 교회 학교를 열고 이제는 아이들도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이 교회에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왔다, 이렇게 다들 들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이 토요일 날 사람들이 멀리 놀러 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교회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교회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른 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다른 즐거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시민으로, 한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다른 종류의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 외에 다른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거나, 너무 공부가 잘 되거나, 너무 교제가 잘 되거나,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기도가 그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틀림없이 마귀가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강교한 계책을 사용합니다.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굿에 의해서 베스트를 죽이는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리어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기는 한데 이 좋은 것이 최상의 것인
기도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분쟁이 이루어졌는가? 너무 열심히 구제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힘썼던 교회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 기도하는 자리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했던 지도자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보다는 일하는 자리에 너무 많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다 보니 기도의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구제의 시간은 점점점, 구제를 위해 이 필요한 시간은 점점 더 늘려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 역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식사로부터 이렇게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데 기도가 원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기도에 앞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하는 일도,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한 상에 모여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는 일도 아주 지극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일인 기도하는 일을 회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책략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청년이었습니다. 갈대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 치하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이 갈대아,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라를 뒤집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3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총리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2명의 총리를 관장하는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사람도 아닌, 갈대아 사람도 아닌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관직에 오른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그리고 보기 싫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봐도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비리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낸 꾀가 뭐냐면은 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그것은 여러분, 다리오 왕을 신으로 승격시키고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딱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이 신실하게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서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전과 똑같이 자기가 평소 믿음대로 행하던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에서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형통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때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시당초 일이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기도도 잘 하지 않는다. 그거는 더 말할 것 없는 문제이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했던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종일관한 모습으로 이전 우리가 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우리의 1순위가 되고 전에 하던 대로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일, 생업의 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일들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취미 혹은 우리의 다른 관심사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보다도 우선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마는 운동을 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운동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나 또 운동을 하는 습관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그걸 좀 재밌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도외시해버리고 다른 부분에 열심히 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전환기에 서 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할 그때에 이 기도를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를 쉬는 실수를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전환기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만큼 시급하고 기묘하며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는 기도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순위로 밀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긴장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최상의 일인 기도를 몰아내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실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인원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만 기도를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만큼 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부탁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다른 사람 말고 널 만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와 앞뒤를 바꾸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은요,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기도는 제한되고 그리고 막힌다는 얘기죠. 기도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요, 기도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 내가 빨리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받고 응답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 그 사모함, 이것이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해지죠. 그리고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E.M. 바운즈가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기도를 급하게 해치운다. 하나님 땡큐 아멘 후다닥 하고 지나.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없고 빨리 끝낸다. 10분도 안 되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지면서 기도가 급해져요. 마음만 급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도 급해지고 대충 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를 좀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유를 내면서도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급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면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기도도 자주 하면 기도의 전체적인 총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가 급해지다 보니 기도의 총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죠. 그리고 기도가 식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 있어서 점점 한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가게에 가서 가게를 이제 오픈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뭐 일을 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으면 정 할 일이 없으면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기도의 가치가 점점 구석으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기도는 안 믿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기도 그건 뭐 해서 뭐하나, 뭐 한 번 응답된 적도 없고 내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이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씨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투쟁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굽히지 않는 철저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에 관해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이런 식의 단어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묘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도, 가벼운 기도, 부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강렬하게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를 묘사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떨 때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모습, 간절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결심합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사도들 평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들도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닫자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바쁘면요 기도 못합니다. 도리어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이 여러분 훨씬 더 안전한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 특별히 젊은 목사들을 볼 때마다 막 바쁘고 뭔가를 많이 해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자기 교회가 뭘 하고 있고 자기가 뭘 했는지 막 장황하게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마음에 한 곳이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저 후배가 열심히 저렇게 많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사역이 무너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모습은요, 다른 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큰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은사가 있는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느 나라 다른 민족들보다도 신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깊이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에 뒤인 것처럼 막 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쏟아놓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집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사단은 그 성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열정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3명이 그 옆에서 잠만 잤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점점 식다가 나중에는 돌덩어리와 같이 차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은요,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자면요, 우리의 삶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기도도 같이 약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제 자체가 기도를 약화시킨 게 아니에요. 구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소외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교회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서운해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불만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속히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움으로 발전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분당을 나누어서 다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는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기도도 그와 같이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힘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이 힘이 없으면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때, 간절히 그리고 제대로 집중해서 하는 때가 어떨 때일까? 물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평상시의 삶을 볼 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선교지에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종종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이
뭐 태권도 시범을 하기도 하고 부채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이제 아주 오지까지 들어가서 뭐 옷이나 학용품 그리고 식량 같은 것을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지어주는 일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낮에 더운 곳에서 벌레에 물려가면서 그렇게 막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 다들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되죠.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불편한 샤워 시설에서 겨우겨우 씻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하루에 결산을 하는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면요. 야, 그때 정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이 아니었는데, 선교지에서 하루 봉사하고 들어오더니 저녁에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날 하루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의 삶이 그러한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선교지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직장도 이 월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어야 했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왕복 비행기 표면 선교 갈 때는 원래 자기 돈을 다 쏟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간에 지금 힘든 데 와가지고 지금 뭐 관광을 온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을 하고 지금 돌아갑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지금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쏟아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좋지 않은 삶은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들어내고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기도, 힘있는 삶은 힘있는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이야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 안에서만 절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은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나의 이웃에게 나의 교우에게 여러분 말로 독한 말 한마디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마치 그 말이 가시와 같이 딱 걸려서 내 기도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전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하는 삶, 분쟁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오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남자들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분노하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거룩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언제인가? 분노가 식고 다툼이 가라앉고 사랑과 헌신과 가족들에 대하여 희생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면서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결단코 기도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기도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기도는 일치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중 하나가 불순종의 삶이라는 사실, 삶의 불성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냐? 예,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낙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와 응답의 반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재앙만 주어지는 율법으로만 남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복의 하이웨이를 통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